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흔하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만찬, 성례를 제정하실 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큼 우리의 일상에 가장 평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통로로 세워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터 가운데, 시장 한복판에서, 때로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재난, 또한 뜻하지 않는 사고, 또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일상적인 분에서, 그런 영역에서, 또한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다툼과 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면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갑자기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있는 것을 없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 기계가 있죠. 하나는 온도계가 있고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현재의 온도를 그저 나타낼 뿐입니다. 상황을 반응할 뿐입니다. 반영할 뿐입니다. 나타낼 뿐입니다. 온도 조절기는 그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 온도가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일 수 있는 기계이죠. 우리 인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 이끌려 그저 그 상황에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고 또 행동이 그저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바꾸어가며 새로운 상황으로 바꾸어가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처한 일상 속에서 또한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바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다툼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삭의 삶은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을 양육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은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을,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고기를 사랑한 겁니다. 에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들로 사냥으로 다녔고, 결국 그는 매우 충동적이고 그리고 인내심이 없는 그러한 인격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어머니 품 안에서 조용한 사람이라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교활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말로 한 마마보이, 또 다른 표현은 마더 컴플렉스, 자기중심적인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는 그러한
인격이 되었죠. 둘 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가져다주는 미래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야곱은 소중한 가족과 형제 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삭의 책임이며, 이삭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 양육에 대한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영역에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이삭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어느 영역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달리 이삭의 믿음의 장점, 이삭에게서만 나타나는 믿음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이제 이삭은 기근이 없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려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직후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기를 만나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기근이 오자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랄이란 지역을 지도로 보시면은 팔레스타인에서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 지금 한창 전쟁 위기 전쟁 속에 있는 가자 지구의 남부 지역, 어쩌면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들어가는 이 라파라고 하는가, 그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지역 근처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음표를 붙여서 어쩌면 이 장소일 것이다. 오늘날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그랄 지역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땅에 머무르라. 이 땅에 계속 머물면 이 땅을 주겠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신 언약은 그 땅이라는 영역, 그 테리토리에 머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오면 기근 속에서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역사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면 본능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 다행히 이삭이 순종하여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떠나라고 하는 곳에 떠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삶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 주셨고 또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와 견제, 공격을 받게 되므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랄 지역 근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고 또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이삭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였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복을 받은 이들이 때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견제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언제나 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도 임하고 또한 시험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 그 복이 계속해서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 또한 이를 시기하는 사단 마귀의 악한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 도전이든 공격이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공격, 이러한 다툼, 이러한 시기와 견제에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함께 하심을 나타났을 때 사울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왕으로 부름을 받은 이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훈련을 시켰습니까? 다윗이 10여 년 동안 유대 광야란 광야는 다 돌아다니며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숨어 지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광야와 동굴에 유리하며 소외된 수많은 국민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박사였습니다. 바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다윗을 엄청난 시험을 통해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자 시기와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그랄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놨던 우물들을 메꿔 버림으로써 물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 고약한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장점, 그것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아비멜렉 요구에 따라 그랄 골짜기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며 머물렀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사실 우물을 팠을 때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죠. 그 넓은 땅에 어디를 파야 우물이 나올지 오늘날에는 시추기도 있고 측정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합니다만, 그 당시에 일단 파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계속 모든 땅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때 팠을 때 물이 나오면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팠을 때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또 그랄 지역에 있는 양치기들이 와서 또 괴롭힙니다. 이건 우리 물이다. 우리 물. 자기들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며 다툼을 걸어왔습니다. 이삭은 그때 아니다, 우리가 수고해 얻은 건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이렇게 이삭은 계속 다투지 않고 누군가 시비를 걸어오면 양보하고, 또 다투려 하고 오면 또 피하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 가지십시오라고 말하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고, 아마 이삭의 종들이 이삭을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은 저렇게 용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서 유약하게 계속 쫓겨나가도 양보만 하느냐, 참 원망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유약한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은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 이삭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억울하게 끌려가는 예수님께서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삭이 온유한 그 성품으로 양보하며 다툼을 피하며 새로운 우물을 계속 팠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 겪는 다툼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일터에서 일할 때 내가 열심히 해놓은 것을 누군가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가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한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수많은 공격들이 삶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전이 많고 견제가 많고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음해가 많습니까?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이삭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질문하게 됩니다. 네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을 때 다투었다면 우물은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그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 생수가 아니라 미움의 물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부터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제까지 다툼을 피해야 합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이가 없을 때까지 양보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때까지 양보했다고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때까지 양보할 때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양보를 통해 자신들이 파놓은 우물을 양보하고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까?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리를 넓혀 주셨군요. 지경이 넓혀졌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견제와 또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우물을 팠지만 그것을 자리를 넓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툼을 피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넓게 해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새로운 우물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날 밤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날 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 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금성을 든 그 장소에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를 가리켜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죠. 지도를 보시면 이 브엘세바가 아까 그랄에서 조금 동남쪽으로 내려온 지역에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아직도 있는 지역이죠. 이 브엘세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계속해서 양보하며 새로운 우물을 팠을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동적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냥 응답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단을 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 이게 믿음의 적극성을 보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툼이 없을 때까지 양보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렇게 그 예배의 깊이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 속에 내가 언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저의 과거의 인생에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또한 때로 내 생각이 아닌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더 희생하려고 했고 양보하려고 했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들렸던 음성이었어요. 내가 이기심, 자존심, 나 자신의 권리, 나로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지금도 기억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1997년경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 어린이 사역을 책임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거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 성도들이 많이 이제 몰려오는 교회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장소도 부족하고 늘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야심찬 계획은 이것이었어요. 목표는 아이들로 인해서 어른들이 불편한 한 주간이 되게 하자. 주차장도 다 놀이터로 만들고 하여튼 곳곳에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감을 보이게 하자. 한 목사님이 그 계획을 너무 기뻐하셔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공원이 이제 저희 선교재단 소유가 됐지만 예전에는 다른 기업 소유였죠. 이쪽은 골프장이고 저쪽만 공원이었죠. 한강 쪽만. 그쪽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하고 여러 장비와 많이 임대를 해서 이제 토요일 저녁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교육부서에 있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부지도 아니고 어떤 안전장치도 없고 누가 지킬 사람도 없으니 비싼 장비와 기구들을 다 해놓고 그냥 비워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거 가져가면 다 제 책임이고 교회 책임인데. 그래서 갑시다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제일 젊은 저전사를 남으라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 비겁해 보이고, 그럼 가위바위보를 할까, 제비 뽑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내가 남아야지 책임자인데 다 집에 가서 쉬십시오, 제가 남겠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아침까지. 저 정말 비닐 뒤집어 쓰고 공원에 앉아서 보초를 밤새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긴 줄 몰랐어요. 교도해 줄 당번도 없고 그냥 날밤을 공원에서 앉아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너무 추워서 이제 주일 아침이니까 빨리 이제 옷을 갈아입고 씻어야 되니까, 지금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에 있는 목욕탕 그때도 있었어요.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서 앉아서 딱 앉는데 그때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내 생각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잘했어, 내가 너 잘해줄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혼자서 희죽희죽 웃었어요. 하나님이 잘해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큰 어떤 위대한 희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해야 되지만 아무도 하기 싫어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일터에서 나서서 헌신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어, 내가 너 잘해줄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희생해야 될 때 나 예배 가야 되니까 그냥 갑니다, 이런 문화가 아니라 조금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세상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성도를 통해 이 세상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때 이삭을 떠나라고 했고 괴롭혔던 아비멜렉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잘 보이려고 한 거죠. 우리 평화롭게 잘 지냅시다.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물도 막아버리고 우물도 빼앗고 나가라고 그러고 자꾸 몰아세워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밀려난 사람인데, 갈수록 이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우물이, 더 좋은 우물이 발견되고 더 부강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다툼 없이 양보하더니 더 잘 되는구나, 그걸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난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이것이 최고의 비난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도 이삭처럼 먼저 부강하게 해주면 저도 많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강해졌기에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강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이 계속 복으로 남게 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다투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저주어도 이기는 삶이 있고, 다 이겨도 지는 삶이 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임을 믿고 다툼 없이 승리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보여준 이 믿음의 장점,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시기와 견제, 공격과 또 때로 음해와 각양각색의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